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소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늘이 청명하게 맑았습니다. 바람도 신선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많은 이들이 줄을 지우고 뛰고 있었습니다. 줄을 맞추어 모두들 힘을 다해 뛰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앞선 사람의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가 앞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글쎄 몰라. 나도 앞 사람만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요? 몰라. 그런데 이왕 가는 거 즐겁게 최선을 다하자고. 갑자기 가장 앞장섰던 이가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덕끝이 절벽이었는데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안 돼! 소리칠 틈도 없이 뒤에 바짝 따라갔던 이도 멈추지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싱크로나이즈 하듯이 줄을 지어 하나씩 휙 사라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레밍이라는 낙원의 쥐 이야기입니다. 레밍이라는 쥐는 그렇게 매년 절벽에서 집단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 제일 앞에서 달려가는 우두머리 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앞서 달린 그 우두머리 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임마 너희들이 뒤에서 밀었잖아. 2021년을 맞이하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는 3월 2일이면 개학입니다. 예린이는 6학년이 되고 예성이는 3학년이 됩니다. 이사를 갔기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한 민수도 예영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신입생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캠퍼스 형제자매들도 개학을 합니다. 3월이면 최원준 형제님은 새롭게 옮긴 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우리 각자들에게 물음을 하나 던져봅니다.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물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비처럼 내리치는 물음입니다. 또 이 물음은 무뎌진 우리의 삶을 찌르는 송곳 같은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가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9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일생 동안 자신을 찔러준 물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물음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화두처럼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90이 넘는 나이에도 청년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음은 무거운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대답하고자 하면 두렵기까지 한 물음입니다.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물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물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제 이 물음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난 뒤에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치열하게 보내는 우리 직장인 형제자매들에게 이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죽고 난 뒤에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개학을 앞둔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죽고 난 뒤 진정으로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기의 소명을 찾아가는 물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 공동체에는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물음과 답을 구하지 못하면 인생의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미 후반전을 시작한 저에게도 다시금 일깨워야 하는 중요한 물음이라
생각합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명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부를 소의 목숨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신하인 우리를 부르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자 소자를 보면 칼도와 사람을 나타내는 입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중대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calling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전, 사명, 꿈, 인생의 목표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안윤식 박사님의 정의가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단 한 가지 계획,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정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 일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중간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명확히 붙들고 가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나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숨쉬고 있는 이유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어도 혹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뼈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소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의 정의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이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명입니다. 소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소명, 비전, 꿈이라고 하면 교사, 간호사, 교수, 가수, 목사, 미술가, 작곡가라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진정한 나의 소명은 내가 그것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에스더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왕후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소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왕후가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그냥 왕후가 되고 죽으면 그것은 소명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왕후가 되어야 했는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후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왕후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에스더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 간호사, 공무원, 경찰, 교수, 의사, 작곡가는 소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소명의 정의에 있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교사가 소명이라고 한다면 단 하나의 계획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교사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교사인데 교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른 소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라는 직업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가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사. 뛰어난 실력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사. 교사 가운데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예수님 믿고 싶게 만드는 교사. 교사는 교사지만 다 각각 어떠한 교사인가에 대해 소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명은 부득불내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런 정의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소명을 진지하게 찾았으면 합니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포기해야 할 이유, 핑계댈 수 없는 것이 소명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어야 할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소명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신만의 소명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째,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가치를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에게 대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가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막아서지 않을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은 바울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안전이 아닌 복음 전파라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가치를 포기하면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 나중에는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절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으로 태평성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추상 같은 아합 왕 앞에서 오히려 가뭄과 기근을 선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조금만 묵상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대면하여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은 마치 북한의 김정은 앞에서
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모부 장성택처럼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사수했습니다. 바울과 아세레가 주는 안정과 풍요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대언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목숨 걸고 사수했던 겁니다. 이 발언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의 위협을 받으며 정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명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소명을 가질 때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치란 잠수부들에게 등에 매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무겁고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면 자유롭고 편하겠지만 그런 물속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소명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한 가치를 우리 인생의 북극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사수하며 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올곧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꿀벌들이 꿀을 모읍니다. 꽃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데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125개 꽃송이를 날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왜 꿀을 모읍니까? 겨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꿀을 모으는 겁니다. 그 벌들에게는 겨울을 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으로 그 꿀벌을 옮겨다 놓아 보았습니다. 열대지방은 겨울이 없습니다. 처음에 겨울이 없는 줄 모르는 꿀벌들은 여름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꿀을 모읍니다. 열심히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꿀은 넘쳐나는데 겨울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점점 꿀을 모으러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지기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 벌들이 날카로워지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벌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힘입니다. 그 별들에게 겨울락이라는 소명이 없어지니까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우리도 날카롭고 공격적이 되어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더세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런 현상에 근저에 들어가 보면 있어야 할 곳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소명을 향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사나운 벌꿀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그냥 안정되고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명은 나와 멀리 떨어진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소명이라는 방향키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하면 자유롭고
상황과 환경에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놀라운 정도로 대단합니다. 미국에 비교해보면 더더욱 실감이 납니다. 청십자 의료조합을 세워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쌓을 뿐 아니라 청빈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젊은 의사의 결혼식 주례를 서기로 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를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장 박사는 다른 만남 요청이 왔는데 지금 약속 때문에 거절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바쁜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송구스러웠던 예비 신부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자리였다면 함께 만나셔도 좋으실 텐데요.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궁금해진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신가 보죠? 알기야 알지. 장 박사는 잠깐 침묵하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였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대통령이 장 박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 박사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일에 갑작스런 요청이었고 이미 소중한 사람들과 약속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소명이 분명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늘 쫓기는 마음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아주 좋은 친구를 여럿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방향입니다. 또 그 친구의 이름은 초점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깊이와 몰입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열정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삶의 의미입니다. 용기, 단순함, 평안, 자유, 지식, 지혜, 미래, 이 모두가 소명을 가질 때 덤으로 얻게 되는 소명의 친구들입니다. 소명을 가진 자들과 같은 동네의 이웃으로 사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재능과 시간을 돈 버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쓰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소명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왜 이토록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함부로 내팽개치십니까? 우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단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 피를 끓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먼저는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못 믿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믿어도 식물인간처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어버린 사람들을 식물인간화 시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거의 죽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다른 믿는 사람들의 에너지만 소진시키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관심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통해 아예 인생에 대해 잠잠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길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스마트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PC 게임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가끔씩 게임을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간 나고 여유가 나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게임이라면 믿는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잡스럽게 생긴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목을 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다고 느낀다면
게임이라는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앞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 역시 한심한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단에 길들여져서 세상 안에 사는 삶에 만족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단 한 가지 계획,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여러분은 소명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